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6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대독자가 봉독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도 힘있게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입을 벌려서 낭독하겠습니다. 자, 시편 150편 6절 말씀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숨을 쉽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내 호흡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우리는 숨쉬는 것의 소중함을 얼마나 자주 깨닫고 있을까요? 누구도 나는 오늘 몇 번 숨을 쉬었을까 하고 세어보지 않습니다. 자, 세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호흡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가요.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호흡이 멈춘다면 우리의 삶은 즉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숨을 쉬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면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쏘겠습니다. 그저 다 읽었구만요. 내 설교가 주일 목장 나눔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약 22,000번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1분에 약 15번 내지 20번씩 숨을 쉬니 단순 계산해 보면은 하루 24시간 동안 약 22,000번의 공기를 들여 마시고 또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동적인 생명의 과정이에요. 만약 우리가 한 번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의도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면은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숨 마시면 죽으니까.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 22,000번의 호흡을 선물로 받으면서도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쁠 때는 찬양하지만은 슬플 때는 찬양을 잊어버립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찬양을 멈추곤 하지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을 쉬는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루에 22,000번의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2,000번의 찬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는가? 하루 22,000번의 호흡 중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감사하며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있는가? 또한 이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이어지는 한 우리의 찬양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숨을 크게 한번 들여 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됐어요? 네, 아무 소리도 안 나네.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연기를 잘해야. 자, 시작. 이 호흡이 계속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다면은 왜 찬송해야죠? 왜 찬양해야죠? 자, 첫째가 찬송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살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창조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7편 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잊어먹지 말라고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태양은 아침마다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는 쉼없이 파도를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죠. 새들은 짹짹짹짹 각양각색의 음성으로 노래하고, 바람은 속삭이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절로 피어나는 꽃 한 송이도 그 꽃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우리의 목소리를 주셨으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본능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지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비로소 죄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질서를 갖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고 즉시 찬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지요. 그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고백하며 기쁠 때도 슬플 때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서도 계속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죠. 시작.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찬양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도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자, 둘째,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입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않다가 아플 때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요.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이 평온할 때는 감사가 부족하다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시편 103편 1절 2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다윗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함께 찬양합니다. 그들은 바로왕 앞에 곧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았고 그 감격이 찬송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웃 블레셋 나라를 이겼을 때에도 사울의 핍박에서 살아남아 있을 때에도 그는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줄어들어요. 삶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감사와 찬양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호흡, 나의 생명, 가족, 교회, 그리고 매일 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셋째,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임재가 뭐예요?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귀신도 임하죠? 귀신도 점쟁이 임한 점쟁이는 아주 세상 말로 용한 점쟁이입니다. 그보로 강신무라고, 강신무. 귀신 임했다, 강신무.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을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25분 전, 30분 전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보통 우리 1시간 정도 하는데 왜 25분, 30분 동안 이렇게 찬양하게 만들어 놨냐? 그 말은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찬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10시 11시 땡 하면 나와야겠어요? 딱 찬양하기 전에 딱 나와야겠어요? 그럼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할 거야? 고개를 안 하려면 고개 쓸려서 흔들어봐요. 나는 안 나와. 난 땡 11시 나와요. 유양이 나왔으면 좀 일찍 나와가지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왕 대통령을 만나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지요? 참으로 좋지요? 아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신나게 너무 좋다. 안 만나도 지금 안 만났어 만났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지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막 부자입니까? 저는 별로 부자도 아니에요. 겨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하나님 만납시다. 어떨 때 만나요? 찬송 중에. 할렐루야. 찬송할 때도 뜨겁게 해야겠어요. 입만 떨썩떨썩 해야겠어요. 뜨겁게 해야요. 그냥 뜨겁게 해야요. 막 앞에 찬송할 때 막 뜨겁게 하고 또 입에 찬송할 때 뜨겁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찬송을 동물들도 찬송합니까? 합니까? 동물 찬송해요. 새들도 다 찬송.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인격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뭡니까? 슬플 때 울기도 하시고 기쁠 때 웃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찬송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고 오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랑 성도들이 시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뜨거웠지요? 예,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야. 그 뜨겁다는 것을 보니까 찬양할 때 막 뜨겁고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했었고 그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듯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성경을 보시면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밤중에 쑤시고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 임재가 환경을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슬퍼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감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억울함과 답답함,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꽉꽉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그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찬양을 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문제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기쁜 낙심 속에서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찬송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이끌어 줍니다.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지만은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찬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직접 맛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가? 찬양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은 상황이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낙심할 때 될 때에 더욱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리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찬양을 멈추지 맙시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삽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사명과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찬양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찬양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찬양을 단순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쳐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찬양을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로, 감정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로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합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찬양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찬양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찬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이
나를 만드신 그 존재 일왕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